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는 세상 욕심 멀리 나를 받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부배라고 불러주셔서 주님과 동행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누리모든교회 청년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네. 제가 매일 할렐루야로 인사를 하다가 오늘은 샬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샬롬도 마찬가지 원어는 아람어 히브리어고요. 보통 우리가 평안을 빌 때 샬롬 이렇게 얘기하죠. 샬롬에는 그 외에도 온전함, 안전, 평안함, 그다음에 번영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라고 합니다. 민수기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생각하면서 샬롬으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상에서 빛이 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은 친절, 또 친구에게 배려하는 것, 또 참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빛이 되는 삶이죠. 이렇게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 동안 살아내셨죠? 아멘.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살아내신 여러분을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서 빛과 어둠, 낮과 밤, 하늘과 땅, 해당별 다 물고기, 새 전부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요, 하나님께서 사람, 여러분과 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인데요. 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천천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땅과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그 전에 이미 천지창조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더러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스리면 되지 않을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냥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되잖아요. 야, 너 바다 물고기 너 헤엄 잘 쳐라. 이렇게. 야, 하늘의 새 내가 먹이고 있는 건 알지? 돼지한테 좀 몸 관리 좀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직접 다스리시면 되는데 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한테는 부족함이 없죠.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맡기신 건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함께 하자 이겁니다. 사람을 단순한 피조물로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요, 내가 널 사랑한다. 즉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실하고 뚜렷이 알게 하신 거죠. 왜 여러분을 꼭 집어서 지명하여서 구별하여서 부르셨을까요? 사랑해서죠. 왜 여러분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냐고요? 사랑해서죠. 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는 내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든 존귀한 존재고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자녀 삼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둘을 만드셨어요. 왜죠? 서로 사랑하라고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바로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생명도 살리고 사랑을 나누는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자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뭐가 있을까요? 뭐 스펙, 여기 학생들이 있으시니까 뭐 성적, 그다음에 또 뭐 어떤 결과물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또 명예, 돈, 뭐 세상 가치는 이런 것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이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자녀인 것이에요. 복음이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이 복음 성경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에 대한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 성경 이야기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성령의 끝없는 도우심.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고 이게 바로 복음에서 말하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이 실패를 하더라도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실패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인류 첫사람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다 주었어요. 다.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용서하시고 또 다른 삶으로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잖아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죽을 만큼 소중해 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버리면서 바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끝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잖아요. 이게 바로 진짜 사랑, 찐사랑인 거죠. 그렇다면 또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시련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학생들이니까 친구랑 싸웠어요. 몹시 분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이때 성령님 어디 계실까요? 또 여러분이 선생님께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낙심이 돼요. 또 시험 기간이라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 여러분 성령님 어디 계실까요? 또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실 때 혹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고민이 있을 때, 이때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들은 때때로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십사 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신 게 있으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바로 동행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바라보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요, 이 말씀이 단순히 글자로 내용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단순히 글자로만 본다면 성경 때로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 방식이나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요, 성경에서 밖으로 나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그냥 보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 말이 돼? 어떻게 말씀이랑 같이 살 수 있지? 아니요, 살 수 있어요. 네, 약속하셨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언제나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말씀이죠. You in me, I in you.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관계입니다. 사랑해서요, 같이 사는 관계. 그러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열심히 쓰고 막 달달 외우고 노력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 찾아서 먹지요? 드시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과 같이 먹고 입고 자고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요한 1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이랑 하나님이랑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끝나요. 반드시 끝납니다. 다 멈춰요. 스탑이요, 스탑.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난스톱입니다. 난스톱. 언제까지 끝이 없나요? 끝없는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의 고백입니다. 이게 어디 요한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무것도 없는 흑암의 공허한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또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요, 이 말씀을 적용해서요,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쓰여있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걸어 나와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쿵쾅쿵쾅
실시간으로 살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먹고 자고 사는 믿음의 삶, 실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